2021년 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믿음 안에서 이 한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수요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이 한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늘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거칠고 험한 인생의 삶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안익게 하시며 우리를 늘 평강으로 인도하고 계심이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조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바로 세우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흉흉해도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간증이 더욱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의 찬송처럼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더러는 피할 바위가 되셔서 피난처 되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행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심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마음에 굳게 확신함으로 그 마음 담대해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영과 육이 강건해지도록 은혜 주시며 성도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늘 쉼없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가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그 사업장이 더욱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직장이 더욱 견고해지므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고 친히 안수하시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분탕질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서 든든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마음 가운데 비는 모든 기도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은 매우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행적을 기록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시기도 하고 늘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기도가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숨은 쉬는 겁니다. 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숨 쉬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숨 쉬는 거 잊어버려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늘 쉼 없이 내 영이 주님께 맞닿아 있어서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마디 한마디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저 한마디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게 한마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세요. 주님, 지금 내 마음에 평안 주세요. 주님, 지금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순간순간 생각나는 그 한마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짧게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해서 하루 중에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름다운 영적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기도가 내 삶에 익숙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말씀을 드릴 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 생활을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마음 또한 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기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그 선생님에게서 기도를 배웠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를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에도 그 주기도가 비록 좀 짧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중에 주님의 기도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어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면 주기도를 항상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기도요 가장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기도를 마음에 품고 뭐 주기도를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기도 중에 주님의 그 기도 중에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아뢰는 것도 좋은 기도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는 이 주님의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심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 성경에 보면 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go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go,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come,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가 종종 이러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죠. 일용할입니다. 월용할, 연용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필요한, 1년에 필요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일용할, 하루에 필요한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날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쓸 걸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달 쓸 걸 주면 그럼 그 다음부터 한 달 내내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으니 날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에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용서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이 신앙의 덕목을 마음속에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항상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품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 또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될 일이 많습니다. 상처받을 일 또한 많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날마다 우리의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속에 항상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시험에 들었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도 시험에 들지 말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한 사람에게 벗이 있는데, 그런데 밤중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어서 너무나 시장에서 이 친구가 자기의 집에 있는 것을 좀 줘야 되는데 자기 집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자, 그래서 대신해서 자기 다른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나한테 떡 3덩이만 좀 달라, 좀 구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 하나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 먹을 것을 줄 것이 내 집에도 없으니 어떡하노? 그러니 친구야, 당신이 좀 떡 3덩이만 나에게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내 집에 찾아온 그 친구에게 내가 이 떡을 좀 제공할 테니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청함을 받은 친구가 방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문도 내가 다 닫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내가 침실에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이고 줄 수가 없어 하면서 거절할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주님이 이 이야기에 대한 그러한 요점을 주님 강조해 주시는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2절 말씀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5절서부터 8절까지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것의 핵심은 8절에 나와 있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거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간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간청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청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 자, 개역성경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 하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성경의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청보다는 강청이 더 좋습니다. 강청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청함, 이게 강청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간청보다는 강청이 훨씬 더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아나이데이아,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아나이데이아.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냐면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스러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청함, 강청함, 이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단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뻔뻔스러움이 그 뜻입니다. 원래 부끄러움이 없음, 이게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냐면 뻔뻔스럽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뻔뻔스럽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강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스갯말입니다만 이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다가도 친정집에 가죠. 그럼 친정집에 가게 되게 되면 친정집에 가서 이거 저거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물론 친정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다 바리바리 이렇게 쌓아주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종종 이 딸들이 자기 본가는 편하니까 이것도 가지고 가겠다고 저것도 가져가겠다고 그냥 죄다 자기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럽니까? 시댁에 가서 아이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그저 그냥 다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본가 친정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이 더 발동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것은 자기의 친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정에 갔을 때 이 딸의 마음은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 표현대로 한다면 아나이데이아,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스럽게 그냥 가져갑니다. 자,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 생활은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꼭 간직하셔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할 때마다 뻔뻔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기도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9절 이하의 말씀에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들 중에 스페이스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붙잡아야 할 약속. 붙잡아야 할 약속.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들이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시고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또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능동적인 자세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거 내가 해야 합니다. 찾는 거 내가 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려지는 것이고 내 스스로 열심히 찾아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구해야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설교 중에 그러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둥지 안에 있는 새끼새들한테 먹이를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딱 포착한 그런 사진을 한 장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잘 관찰하다 보니 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누구에게 이 먹이를 주느냐 하면 그 새끼새들이 둥지에서 그냥 뭐 여러 마리들이 입을 벌리면서 짹짹거리는데 이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줄 때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놈한테 먹이를 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구하면서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항상 구하는 삶, 찾는 삶, 문을 두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과 12절, 1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 이처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거 아니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마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13절 끝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마음,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뻔뻔스럽게 아나이데이아,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의 자세를 갖되 그 중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성령 받기를 더 요구해야 된다.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요구사항, 내 마음의 필요를 성령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이거를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좀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더 좋은 기도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계셔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삶에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계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지금도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계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늘 쉼없이 그렇게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이 말씀 하루 종일 읊조리시면서 우리의 삶이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늘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심에 두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쉼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청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럽게 나의 하늘 아버지께 늘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배워서 늘 기도 생활을 늘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과 그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